샬롬, 청자 여러분들 평안하셨죠? 오늘은 실패입니까? 성공으로 바꾸세요. 실패입니까? 성공으로 바꾸세요.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최후까지란 말입니다. 끝까지, 최후까지입니다. 세상 사는데 평생토록 잘되고 성공한다면 좋은 겁니다. 이런 이들은 인간관계도 좋습니다. 인간관계 처음에 좋았으면 끝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충성도 그렇습니다. 사랑도 최후까지 사랑해야 사랑이지요.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면 사랑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것도 그렇죠. 끝까지 잘해야 효도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대단한 꿈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시작하지만 마지막에 승자의 자리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란 이 말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승리도 최후까지 승리의 자리에 있어야 승리인 겁니다. 문제는 내가 실패하고 싶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지요. 원치 않고 반갑지 않은 실패가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기억할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나는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 다시 일어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다시 승리의 자리를 회복돼야 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고 다짐하고 성공자가 되셔야 합니다. 무서운 것은 실패 자체가 아니라 포기하고 절망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현대의 창업자인 정규현 씨는 해봤어? 하면 돼. 이게 그의 특별한 삶의 방법이었답니다. 그는 도전과 열정으로 사업을 성공으로 이루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게 되면 제자들이 실망하고 예전의 지갑으로 돌아가 고기 잡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 7명을 보면 실패자의 원색적인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영적으로 실패하였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부름을 입고 3년 동안 제자 수업을 마친 이들입니다. 베드로 같은 이는 주를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다짐하고 선언했던 사람입니다. 이제는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그물을 들고 바다로 왔습니다. 옛날 직업인으로 돌아온 겁니다. 영적인 일 대신 보통 사람이 하고 있는 자기 직업인으로 돌아온 겁니다. 이윈직은 기대를 걸고 예수를 따라 나섰으나 예수님께서 비참하게 십자가 지고 죽으신 선생 예수를 보면서 실망한 겁니다. 그리고 그물을 들고 나온 겁니다. 즉 그는 영적으로 실패자가 된 것이지요. 또 한 가지는 생업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바다로 나가 금을 던졌으면 고기를 잡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자가 사업했으면 소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물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에서 고기가 있느냐? 사업이 잘 되느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대답은 없나이다. 이 말은 소득이 없다는 겁니다. 경제활동에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밥을 얻어먹는 사람들, 거지가 도려변에서 깡통을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돈을 넣어주기를 기다립니다. 어느 날인가 어느 한 사람은 깡통을 3개나 놓았더라는 거지요. 동료 거지가 묻습니다. 자네는 깡통이 3개나 놓았네? 그 거지 대답하기를 사람이 사업하려면 확장해야지 언제나 똑같으면 되겠나? 그러더라는 겁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깡통만 많이 갖다 놓으면 사업 잘 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지요. 얻은 것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얻은 것이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이는 뭡니까? 실패했습니다. 없습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이것은 건강을 잃고 재물도 없고 길이 없고 할 일 없다. 갈 데가 없다.
오라는 데가 없다. 전화 올 때도 없다. 없다. 이건 불행하단 말입니다. 제자들의 대답은 없나이다 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실패를 성공으로 바꾼 겁니다. 실패를 성공으로 바꿉시다. 유명한 사람이나 천재란 사람들은 실패를 맛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만 그들은 실패를 실패로 마감하지 않고 다시 성공으로 바꾼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링컨 같은 이는 누가 그에게 묻기를 당신 어떻게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었습니까? 물으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하더랍니다. 토마스 에디슨도 그는 구제불능의 바보라는 소리를 듣고 자란 사람입니다. 그래도 그는 발명왕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예수님 만날 만한 자신감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장담하면서 부인했지요. 부활의 주님 만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실패를 벗어난 귀한 시간이 왔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먼저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작은 소망이 이루어진 겁니다.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러면 고기를 잡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낚시하는 사람은 취미로 할 수도 있지만 그물 들고 바다에 나오는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고기를 잡지 못했다면 낭패를 당한 거지요. 혼자가 아닙니다. 같이 동행한 6명의 동료가 있습니다. 그들을 기다리는 가족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잡은 고기가 없습니다. 그들은 업을 출신들입니다. 고기 잡는 데는 경험과 기술이 있는 전문가란 말입니다. 2년 동안 쉬었기 때문에 못 잡았나요? 아닙니다.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문제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자신감도 없습니다. 사람이 자신을 믿지 못하면 믿을 게 없다는 겁니다. 자기 확신을 가져야 성공한다는 말입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는 일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실패의식, 좌절감으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그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른편에 던져라.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요한복음 21장 6절에 고기가 많아 들 수 없을 정도로 잡았답니다. 이제 우선 경제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제자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는 영적인 회복입니다. 이게 영적인 성공입니다. 자기 이탈이, 자리 이탈이 타락이에요. 자리를 떠나는 것은 잘못된 것이요. 갱신이나 새로워짐은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거듭남이란 말도 바로 인간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생명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요한복음 21장 6절을 보셔야 합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기 성공의 원리가 있습니다. 성공의 원리 첫째는 오른편의 원리입니다. 오른편의 원리입니다. 오른편에 던져라. 무슨 말입니까? 방법이 아닌 방향을 바꾸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방법이나 기술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원리가 아닙니다. 방향이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하죠. 남에게 지지 않을 만큼 열심히 살면 될 것이다. 열심히 하면 된다.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열심보다 방향입니다. 말도 성공 이론을 적용한다고 잘하는 것 아닙니다. 핵심을 알아야 잘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경상도 할머니가 미국에 갔더랍니다. 아침에 산보하려고 밖에 나왔는데 자기 또래 미국 할머니가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인사해야 되겠는데 영어를 모르잖아요. 경상도 말로 왓데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영어로 왓데이라고 이 할머니가 알아듣고 먼데이 월요일이에요. 먼데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마침 노란 버스로 스쿨버스가 옵니다. 그때 경상도 할머니가 버스데이, 버스구나 하는 뜻이죠. 미국 할머니는 버스데이로 알았어요. 생일이란 말인 줄 알고 해피 버스데이 투 유 노래를 불러주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 설교 중에 잘못된 거지요. 니고데모야 내려오라 하십니다. 그때 신자들이 폭설을 합니다. 목사님 아차 실수했구나. 니고데모는 자기 친구 사케오더러 내려오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변명했답니다. 모르면 채치라도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열심히 하는 것 좋지요. 그러나 방향이 더 중요한 겁니다. 오른편입니다. 거리보다 방향입니다. 잘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목회 잘한다고 칭찬 듣습니다. 오래 했다고 자랑합니다. 충성한다는 거지요. 다른 이들에게 인정받는 거지요. 그러나 오래 예수 믿었어요. 직분 맡았어요. 그런데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는 헛된 길 걸어온 겁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믿어야 맞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믿고 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데 가고 있습니다.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성공 같으나 실패입니다. 자랑 같으나 부끄러운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길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33년 동안 사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오래오래 사세요. 좋지요. 그러나 주님 원하시는 오른편으로 가세요. 그때 실패는 성공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경험보다도 방향입니다. 사람들은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물론 경험한 사람이 무경험자보다는 나은 점이 있습니다. 경험이 부족하다고 해도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오른편이 정답입니다. 시험 치는 학생이 답안지에 글을 많이 썼다고 만점 주나요? 글을 적게 쓰더라도 정답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간단히 말하게 되면 교회에서 내가 무슨 말 많이 했다고 자랑합니다. 이것저것 교단일, 지방의 일, 총회 일 감투 썼습니다. 그게 주께서 원하시는 답인가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성공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포기의 원리입니다. 오른편에 던지려면 왼편도 던지는 것 아닙니다. 오른편에 던지면서 왼편도 던지는 거 아닙니다. 왼편은 포기해야 합니다. 자기 기술을 동원하는 것 왼편입니다. 인본주의 왼편입니다. 제자들은 오른편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포기하면 어부입니다. 어부를 포기해야 제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자 여러분들, 인본주의를 포기해야 됩니다. 주님 없어도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왼편입니다. 육신적인 것 포기해야 합니다. 매이지 말라는 말입니다. 세속에 매이면 안 됩니다. 어느 날인가 개가 심하게 짖습니다. 깊은 잠에서 주인이 일어나 보니 집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는 것을 주인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개가 그렇게 사납게 심하게 짖어댄 것입니다. 온 집안 식구들은 피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개는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줄에 매였기 때문에 죽었답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서 찬송하고 전도하는데 자신은 왼편 줄에 매였다면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신은 죽게 되는 겁니다. 지도자가 세속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풀려야 됩니다. 제자들이 지금까지 오른편 왼편 구분하지 않고 금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잡은 것이 없습니다. 예수 만난 후에는 오른편입니다. 오른편이 무엇입니까?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해야 된다는 말이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보게 되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날을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 보게 되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십니다. 아직도 왼편에 금을 던지려고 관심을 갖고 계신가요? 포기하세요.
정당하게 신앙생활 하세요.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것 사랑하고 예수 이름보다는 내 명예나 이기심을 쳐버려 보겠다고 동분서주하는 것, 이건 왼편입니다. 왼편을 포기하는 결단이 있어야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 포기할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왼편을 포기하세요. 오른편 방향으로 그물을 던질 때 생각 밖의 은총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른편의 원리 기억하세요. 세 번째, 순종의 원리입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을 보세요. 오른편에 던지라 하신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에 많아 들 수 없더라. 여보시오, 피곤합니다. 그물을 오른쪽이나 왼편이나 다 던져봤어요.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하세요. 그러면서 던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안 되는 일을 더 피곤하게 하지요.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그런 와중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순종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순종이 방법이다. 순종이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방법이다. 순종할 때 길이 열립니다. 일이 안 됩니까? 이제부터 순종하려고 하세요. 순종하려고 하면 내 뜻이나 이성을 초월해야 합니다.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열왕기하 5장을 보게 되면 아람나라 군대 장관 나만이란 이가 왕의 신임받고 국가 안보 책임자 한 그가 한센병에 걸렸습니다. 아무리 방법 찾아도 치유 방법이 없습니다. 소문에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엘리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런 병도 고친다는 여인의 자기 집에 가장 가정부였던 여인의 말을 듣고 그가 찾아갔습니다. 나만 일행이 엘리사를 찾아갔죠. 그는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랍니다. 요단강물 깨끗한 거 아닙니다. 그가 주변 사람들 권유를 드리면서 7번 씻었습니다. 그 순간 병이 깨끗이 나은 겁니다. 순종에는 체면도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왜 거역합니까?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왜 말을 듣지 않습니까? 자기가 잘난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에는 질문도 없습니다. 무조건 순종입니다. 순종이 방법입니다. 순종하세요. 언제까지 빈 그물이어야만 합니까? 매일 허탕을 치면서 살아야 합니까? 이젠 실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야 합니다. 실패 가운데 기적이 있다는 것 믿어야 합니다. 실패는 무의미한 것만 아닙니다. 실패는 손질만이 아닙니다. 지금 실패의 밤을 맞은 분 계신가요? 울고 울어도 답이 없는 분이 계신가요? 지금 이 순간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바꾸세요. 성공으로 바꾸세요.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오른편에 던지세요. 운명이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려고 하면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편으로 오른편으로 바꿔야 됩니다. 오른쪽입니다. 정의가 원리입니다. 방법이 아닌 방향을 전환시켜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왼편은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직도 왼쪽입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요. 왼쪽은 포기하는 원리를 실천하세요. 끊으세요. 왼편 포기하세요. 빨리 버리세요. 세 번째 순종의 원리입니다. 즉시 그물을 내려야 합니다. 들 수 없을 만큼 잡게 하십니다. 이 여러분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성공자로 살아야 합니다.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으로 실천하여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멋진 삶을 사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까지 왼편이었습니다. 왼편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패를 성공으로 이제부터는 성공으로 바꿔주옵소서.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애청자 여러분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